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려는 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이 고백하고 하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저 그렇지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회의 이 출발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럼 가정에서부터 출발은 어디로부터냐? 부부로부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실천할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삶을 보면서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죠. 또 죄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가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정말 놀라운 정말 환상적인 그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어떤 문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상적인 이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럼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우신 계획만큼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한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주 동떨어진 가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아버지 아니면 어떤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신혼 첫날부터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렇지만 그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중매든 연애든 적어도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미쳤지, 내가 속았지, 내가 왜 그랬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간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무관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골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서로가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부터 배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죠.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 사랑한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면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 방법에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때로는 물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하게 격려해 줄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날개를 다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의 이 마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땐 서로의 마음에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이 나의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들도 가끔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싸우세요?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수십 년 살아서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다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인꼬라고 해도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던 대로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괜히 싫어졌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서로가 보면 이해는 되는데 서로가 만나면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의무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 돈 때문이라면 돈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우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니 해도 돈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늘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교회의 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는데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뭐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에서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한 대가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번영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늘 그 사람을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술 취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음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문화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승진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말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 지켜주셔서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폭이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마치 카세트에 내가 어떤 테이프를 끼우느냐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카세트 테이프에 어떤 팝송이나 가요나 뭐 이런 것을 끼워 놓으면요, 아무리 이 테이프를 껐다 켰다 해도 똑같은 노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테이프를 빼내서 내가 성가곡을 집어넣으면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성가곡이 나오기 때문에 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내 몸에 배이고 스미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중에 흥얼거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났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광명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단의 그늘 아래서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거짓을 버려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또 음란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 것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이건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적어도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요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를 다니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것을 기회를 뺏어버리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려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의 이 잔머리를 어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 성장이 되면 성년이 돼가면서부터 변화되는가? 이 성장하면서부터 자꾸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것들을 적응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벗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우선순위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죄에 끌려서 자꾸 이 연약함 가운데 빠지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주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마치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넘치도록 채우는 것. 그래서 이 물밖에는 이 컵 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를 사 먹고 병을 딱 거꾸로 따라도요, 그 병이 빈 병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빈 병이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 안전하 서나 오매몰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묶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극을 좋아하시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말이죠, 밤새도록 이 사극을 연거퍼서 봤대요. 계속 다시 보기로 눌러가지고 보고 그 다음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하고 끝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맨 끝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드라마에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에 충만하면 어떨까요? 항상 그 사람은 안전하거나 목장 모임을 하든 세상 모임을 하든 항상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매번 그거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에 투자했더니 얼마 벌었고 어디에 투자했다 망했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돈에 충만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로 27절 한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혼의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거룩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시간도, 옷도, 말도, 심지어는 이 TV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지면요,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말들이 자꾸 오가요. 상담을 하면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거 같이 뭐든지 다 해준다라고 다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너는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결국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또박또박 말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과 사랑인데요. 아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보면 남자는 가정의 머리다. 근데 그 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해라, 강압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데, 다만 이 남자 안에 여자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권위 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머리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비유에 맞춰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우두머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남편 앞에 여자가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복종하고 언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사실은 배워야 될 거예요. 누구도 완전하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의 장점은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칼같이 예리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화해하자고 화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자고 말하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부족해요. 연약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부부가요, 서로가 단점을 사랑으로 커버해주기 시작하면 단점이 나중에 장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변화되고 싶지 칼질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상처를 통해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된 것이죠. 내가 이 부부 싸움할 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지금은 내가 굽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음엔 더 큰 보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가? 하나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과감하게 죽으셨어요. 보상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에 젖어서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징계만 하셨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떠남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31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떠난다는 이 말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말라, 조언을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리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한쪽 또는 양쪽 부모들과 자꾸 묶여 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평행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모빌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빌은 균형이 맞는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기도 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부부는 평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머리도 아니고 누가 꼬리도 아니고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분리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원가정 가운데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정서적인 분리가 바로 돼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서적인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한쪽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딱 발생하면 둘이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싸우든 뭐 하든 서로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모에게 의탁하고 그 부모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은요, 오랫동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과잉보호를 받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상대방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줘야 되고 부모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기로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도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뭐든지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은 동시에 분리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정말 코피나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가정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피차가 노력을 하고 피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원가정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행복한 것을 내가 부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기의 그 기대감이 차지 않으면 항상 상대방을 갈구게 되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는, 자녀가 결혼할 때는 부모는 일단 빠져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과거의 묶임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곁에서 조언과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이제는 자녀를 떠내보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둘이 지고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받고 순종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더 건강하게, 더 하루라도 빠르게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상호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복종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말이죠, 자기 생각이 아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많은 다툼이 일어날 때요, 그거 갖고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 한 편을 선택할 때 한쪽 편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했는가를 분별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말에 사실 귀를 기울여주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도 보면 막 신문 보면서 알았어. 근데 뭔 얘기 했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이야기할 때 무슨 허드렛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서로가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벌써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 존중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알았어. 나도 너처럼 할 거야. 이런 이 응답,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두 가지를 꼽는다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짝지어 주셨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다만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따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 불신자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좀 다른 편으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쪽이 안 믿는다면 사실 그 한쪽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말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됨됨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욕해 되는,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이런 가정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은요, 다음에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 동일하게 그렇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이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다 컸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40이든 50이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아빠와 엄마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들이 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땐 아름다웠던 여인이 말이죠,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추한 것 같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면 견적서만 많이 나오지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뭐 수천 년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말이죠. 이매진이 나오면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 보던 그 인상이 하나도 없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그래서 5장 18절 19절을 좀 기억하고 헨리 나우에는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진실하다. 진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때 진실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돼요. 정직한 것이죠. 투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속이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 때 이 이야기는 끊어져야 돼요. 나는 당신하고 살면 살수록 당신 속에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 이 말은 끊으셔야 됩니다. 야, 살면 살수록 당신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감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탈취하듯이 내가 빼앗듯이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장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무장해제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제를 못하죠. 네, 여러분 사실 진실하고 부드럽고 하면 무장해제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무장을 해제할 때 그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무장해제가 돼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비밀이 없으면 부부간에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지만 상대방이 그대로 리시브를 해주고 오히려 연약하고 상처받은 부분을 격려해주고 감싸줄 때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아까 암송한 대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가 흘러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원토록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너의 가정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너희 가정 가운데 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꼭 부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요.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부모가 정말 빌어준 축복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1000대까지 흘러가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를 주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고 변화된 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먼저 변하고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요, 모르면 다시 세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그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